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다 같이 읽죠?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오늘은 여러분들과 설교 제목을 부활절을 바르게 보내는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2부 예배 때는 15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습니다. 근데 1부 예배는 15분 설교는 아니에요. 훨씬 길지만 근데 그 보통 때보다는 좀 짧을 것 같아요. 그 바로 포인트로 넘어가면요. 첫째로 부활절을 바르게 보낸 성도는 누구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성도가 부활절을 바르게 보내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그 보스가, 여러분의 사장님이 야 3일 뒤에 공장에서 보자라고 했는데 공장에서 보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공장으로 가지 않고 사장실로 사장을 찾으러 갔다면 그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욕먹을 사람입니까? 당연하죠. 욕먹을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무덤을 보려고 가요. 그렇죠? 또 이 무덤을 보러 간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구였냐면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빈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빈 무덤을 찾아왔어요. 이들의 행동은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 이들의 행동은 마치 사장이 3일 뒤에 공장으로 와라 했는데 사장실을 찾아간 사람들과 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얘기하셨어요.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 잡혀가는 바로 그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가시겠다고요?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부활하셔서는 어디 가 계실 거라고 얘기하셨냐면 갈릴리에 가 계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주님이 갈릴리에 가 계신다는 얘기를 생각지도 않아요. 가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라는 이런 그 장담만 합니다. 약 지키지 못할 장담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은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고집만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죠.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이 얘기도 언제 다 기억합니까? 닭 3번 울고 나니까 맞아 주님이 그때 그 얘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주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을 생각지도 않아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써지지 않아요. 그렇죠?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했는데 3일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얘기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자주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니 경고하시되 이 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주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3일 뒤에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또 누구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잘 못 봐요.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뿐만 아니라 누가 보면 이거는 십자가 지기 훨씬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바로 또 지기 전에도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누가 보면 9장에 18장에 가면 또 얘기하세요. 누가 보면 18장에 가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지시기 직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얘기하세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 얘기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렇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 디테일한 설명까지 다 해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건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이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무덤 앞에 머물러 있어요. 무덤 주위에 맴돌아요. 무덤 주위에.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무덤 주위에 맴돕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해야 할 일을 그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제자들과 여인들은 자꾸 어디에 매여 있냐면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문제예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매여 삽니다. 이들은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좀 더 잘할 걸 우리가 도망가지 말 걸.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자마자 우리가 그분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향유를 붓고 그분의 시신을 우리가 잘해드릴 걸.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예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3가지 개념으로 얘기하죠. 하나는 정지됐다, 하나는 회고하는 거다, 하나는 재회다, 다시 만난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죽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정지됐다라고 생각해요. 그의 일도 그의 아픔도 그의 모든 수고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죽으면 이제부터는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은 과거사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얘기만 합니다. 과거에 이랬어. 얘가 우리가 이랬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인을 위한 행사는 추도라든가 추모라는 단어를 쓰고 추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받죠. 왜냐하면 미래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과거. 그리고 우리가 바랄 것은 그래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 만날 날을 기약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죽음을 정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진이라고 해요. 전진이라고.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오히려 더 미래가 훨씬 더 밝아요. 미래 그 하는 일은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들의 미래예요. 믿음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열매가. 그게 사람이 죽은 이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미 죽었는데 나타난 인물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그들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어요. 근데 이들은 과거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예전에 이랬죠, 예수님. 우리 옛날에 사역에 이랬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래에 되어질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들은 말씀을 나눕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죽은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은 미래지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인의 왜 회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얘기 속에는 후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음 단계 생각하셔서 야 갈릴리로 와. 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옛날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그의 무덤 앞에 와주길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향유를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돌보심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십자가 달리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아 계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다 이루어진 일을 적용하는 일이 남은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당신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가게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인류가 제사함을 받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그 자리에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젠다를, 새로운 일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 떠난 후에 후회하는 것뿐이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의 뜻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죠. 바깥 어두운 것을 슬피우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왜 슬피우며 이를 갈아요?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반대로 천국은요, 천국은 이 세상에 살 때 고난이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던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아프게 한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원수 같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천국 간 사람은요, 그 천국에서 되어진 그 일에 놀라고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과거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나 쇼오프하고 이런 생각,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부활했어요. 그럼 뭘 여러분들 같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그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 쫙 나타나고 싶지 않으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딱 나타나서 야, 나 살아났어. 보이냐? 그들에게 옆구리 보이시면서 야, 너희들이 이러고도 살길 바래? 이게 보통 사람의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요.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게 잘 상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바로 천국을 믿는다고 하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벌어지는 그 상황밖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 일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고, 그렇죠, 저 천국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저걸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요것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이별하는 그날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어해요.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 같은 데서는 여전히 돌아가시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제사상에 음식을 놀려놔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이 여전히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은 1년에 몇 번씩 제사상을 차리죠.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1년에 몇 번 그 제사상 차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은요. 그것만. 그리고 내 무덤에 누가 꽃 갖다 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이들에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은 불행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얘기 하시죠. 십자가 지고 이렇게 걸어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남자들은 잘 안 울었나 봐요. 근데 쫓아오는 여인들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섭리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울어야 될 대상은 너희들의 자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그 다음번에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하시는 그 모습, 행동을 본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할까를 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가 뭐 할까요? 부활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좀 잘할 걸 하면서 무덤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뭐 할까요? 오케이, 주님, 내가 이거 순종합니다. 저 이제 이 다음 단계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지금 나아갑니다. 이것이 부활을 앞에 놓고 있는, 부활을 바르게 보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슬퍼할까, 기뻐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 갔더니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송합니다, 제가 침례교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위에 세례로 바꿔주세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케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해요. 이것이 부활을 제대로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활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은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미리 가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앞에 천사를 대령해 놓고요, 천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시죠. 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냐? 갈릴리로 가셨어. 근데 갈릴리로 가. 근데 예수님은요, 안 믿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또 정신없어서 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암만 해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아예 그냥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얘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또 강조하세요. 야,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갈릴리에 가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오셨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와야 되는데 갈릴리로 안 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여인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또 어디로 왔어요? 무덤으로 쫓아간 거예요. 빈 무덤 보러 쫓아. 말 들있다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는 남녀가 전화할 때 이런 전화하죠. 야, 우리 거기서 보자.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두 사람만은 알아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두 사람만이 의미하는 장소가 있어요. 익숙하고 정겨운 장소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야 거기서 보자 그랬으면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스페시픽하게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곳이 그렇게 귀중할까요? 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원래는 가룟 유다만 빼고 다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이제 나머지 11 제자는 그들의 다 고향이 어디냐? 갈릴리 출신이에요. 자기들이 처음 태어난 곳, 첫 울음을 운 곳,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곳, 뼈마디가 굵은 곳이에요. 비록 유다 땅 중에 가장 낙후된 곳이 갈릴리 지역이지만 갈릴리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이 갈릴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갈릴리가.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치다가 그리고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다가 혹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이들이. 근데 이게 겉으로만 보이는 이유일 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아마 내적인 이유일 거예요. 그거 뭐냐면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은 그리우셨을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때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들은 학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재물이 많아서 그들이 학문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순수한 영혼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귀했어요. 세상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교활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영혼이 백지 같았고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이들은 단순했어요. 뭐 교묘하게 가증스러운 논리를 위장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왔어요. 무슨 핑계를 둘러대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맡기죠. 야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결단력과 열정도 있었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어떤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주님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감사와 격려도 있었어요. 그냥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주님을 쫓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제가 주님께 누를 끼칠 수도 있어요. 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부르셨을 때 거기에 감격이 있었어요. 이게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는 곳마다 다 쫓아다녔어요. 가버나움, 나인, 가나, 가다라, 나사렛, 막달라, 벳세다 등 예수님의 그 갈릴리의 그 골목골목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호숫가에서 가르칠 때, 산기슭에서 가르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은 들었어요.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갈릴리예요. 거기다가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단지 추억이 서린 곳 때문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이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이들이 예전의 그 모습을 회복시킨 거예요. 예전의 그 모습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부활의 믿음까지 더하셔서 그들을 그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들이
변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들은 벌써 변한 상태예요.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그 순수하던 영혼들이 때가 묻었어요. 추한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들은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높아질 거냐고. 네. 자기들의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누가 더 클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변했어요. 무조건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정열과 열정은 사라지고 주님을 도망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대신에 절망과 자기 패배 속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 새 시대의 개척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런 비전을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부르심의 간격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자고 그러신 거예요. 왜요? 주님의 그 다음 계획 속에는 이들이 필요했고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과거의 순수와 열정과 사랑과 신뢰와 겸손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갈릴리로 와서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닷가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예수님이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 바닷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리를 해주셨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물어보셨어요. 왜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만회할 기회를 주시면서 3번 물어보시면서 다시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회복시키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의 갈릴리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죄 많은 상처를 부여잡고 하나님 크신 앞에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며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에 감격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으세요?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기쁨, 구원받은 감격,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결단하면서 아멘하면서 화답하고, 그리고 작은 실수에도 괴로워했었어요. 우리는 작은 죄 앞에서도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가슴이 설레었어요. 거룩한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는 충성을 다짐했어요. 지금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봉사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했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게 우리의 갈릴리 시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갈릴리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는 더욱더 이제는 부활의 믿음으로 서야 돼요. 부활의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회복된 모습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예전의 순수함과 그 열정과, 그러나 더욱더 굳세어진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의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절을 바르게 보내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한 목회자가 지하철을 탔어요. 거기에 늙고 꼬부라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하철을 탁 탔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그 할머니에게 그런 얘기, 할머니,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세요? 네, 할머니가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지. 나 혼자 살지만 난 돈이 좀 필요하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안타까워서 할머니에게 그래요. 할머니,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양로원에 가세요. 제가 절에 다니는데 우리 절에서 하는
좋은 양로원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할머니 거기 가서 남은 인생을 쉬세요라고 이제 할머니에게, 절에 다니는 청년이 할머니에게 좋은 뜻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옆에서 목사님 한 분이 듣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난 양로원에 안 가. 젊은 사람이 호의는 고맙지만 나는 사양하겠네. 내가 젊은이의 말에 사양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절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갈 수 있겠어? 내 수족 편하자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는 없지. 그러지 말고 젊은이도 예수를 믿어. 그리고 또 이 할머님이 둘째 이유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이 팔다리를 가지고 게으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 죽으면 썩어질 내 몸, 그러나 다시 부활할 이 몸, 내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일할 거야. 그리고 돈 벌 거야.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뭐하냐?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젊은 양반 고맙지만 받진 않겠소.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신학자의 위대한 말보다 똑바로 된 신앙을 갖고 계셨어요. 이 할머님은 확실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눈에는 선함과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이 젊은 신학생 때 예전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신앙이라는 건 저것이야. 복잡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할머니가 남포동에서 내렸는데,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짐을 들어드렸어요. 짐을 이렇게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선생 고마워. 근데 예수는 믿지?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어요. 그럼요, 저도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혹시 목사 양반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그렇게 보여. 목사님 잘해요. 나도 잘할 테니까. 그리고 그 할머님이 떠나갔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을 믿는 똑바로 된 신앙이라는 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어땠어?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뭐고 내가 그 일에 충성하는 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순수하고 더 열정으로, 힘을 내서 더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부활절을 바르게 보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무덤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무덤에 찾아가고, 과거에 매여서 예전에 내가 이랬지, 그리고 그때 그러지 말걸 하며 후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려주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과 순수함과 믿음과 충성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서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